가정의 달이 되면 제가 종종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제가 기독교 명가라는 이 제목의 말씀은 한 10년 전에 전했던 것 같아요. 매년 이제는 전해야 되겠다. 저도 이제 은퇴를 향해서 가고 있는 입장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다 기독교 명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 놓고 제가 은퇴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가지니까 저 집안은 진짜 명가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권력 잡고 있을 때는 뭐 소위 떵떵거리고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이 칭송하는 것 같지만 권력이 사라지고 나면 패가망신하는 경우 우리는 역사를 통해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같은 정권 안에서도 권력은 파리목숨 같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고 나면 가졌던 권력 대부분 사라지고 말지요. 그래서 대통령 쉽네 하고 나서 감옥 가면 되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만큼 권력이라는 것이 무상하다 하는 것입니다. 권력이 명가를 이루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평생 보지 아니하고 부부간에 딴주머니 차고 있다가 이혼하고 보험금 때문에 교통사고 내고 남편 죽이고 부모 살해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돈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지만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그랬어요. 잘못 사용하면 일만하게 뿌리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했으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입니다. 바로 우리 여러분 옆에 있는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우리 원래 교회가 정말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가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가족인데 명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원래 교회 가족 구성원 각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남녀가 가정을 이루고 집을 짓고 등불을 켤 때 작은 영토가 이루어지고 창조적인 삶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엘리아드라는 사람이 집이란 단순히 사람 사는 곳만이 아니라 집의 상징성은 작은 세계, 우주의 탄생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가정이. 남편이 나가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아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아내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절대 나가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정에게 주신 기능들이 이제는 그대로 잘 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가정에 주신 이 기능들이 상실되고 있습니다. 물질 만능 시대의 가정은 창조의 장에서 소비의 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모든 일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가정의 삶은 창조하는 공장같이 만드는 기능에 충실했습니다. 옷도 집에서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리고 된장, 고추장, 간장 다 만들어서 먹었어요. 요즘도 만들어 먹는 집도 있지만 많은 가정들이 사서 먹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살아가는 것, 직업 교육도 가정에서 그때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직업이 대를 물려서 하는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창조적인 기능은 사라지고 소비 기능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도 자녀도 가정을 비우고 밖으로만 나갑니다. 밥 사 먹으러 나가고 옷 사 입으러 나갑니다. 가정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결단하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돈 만들고 밖에 나가기만 하면 마트나 백화점에서 다 살 수 있지요. 돈으로 행복을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러니 병든 가정을 치유하지 못하고 하는 것이 고민이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왜? 바깥으로 놔두니까. 잘났던 못났던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는 부모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행복을 먼 곳에서 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벨기에의 극작가 메테르링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동화가 있는데, 메테르링크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어요. 청년들, 우리 어른들도 생각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파랑새라는 동화입니다. 파랑새라는 동화예요. 이 서양에서는 파랑새가 행복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파랑새가요. 그 가난한 나무꾼집에 태어난 치르치르와 미치르. 치르치르 미치르 하니까 또 알겠죠. 진짜 압니까? 예, 치르치르 미치르 많이 들어봤죠. 이 오누이가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파랑새를 찾으러 꿈나라로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상의 나라에 갔는데, 회상의 나라에서는 죽은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리고 밤의 궁전에 가서는 갖가지 비극과 재앙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행복의 궁전에 이르렀습니다. 물질과 돈의 허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허구구나. 그리고 미래의 궁전에 가서는 태어날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찾던 파랑새는 찾지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납니다. 한없이 허무했는데, 근데 그토록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자기 집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기들이 키우고 있는 비둘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정에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참된 행복을 가정에 두고 행복을 찾아 가정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정 밖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내 아내에게서, 내 부모에서, 내 자녀에게서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바깥에 나무 자녀, 나무 아내, 나무 남편에서 그렇게 행복을 찾아보려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잊어버렸던 우리의 가정, 병들고 황폐해가는 우리의 가정을 염려하고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 이상 병들어 신음하지 않도록 기쁨의 노래가 가정에서 울려 퍼지는 그런 행복의 장소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뭐 많이 사가지고 집에 구비해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바로 이 행복의 장소가 되어지는 기독교 명가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먼저 기독교 명가가 되려면 부모가 좋아야 됩니다. 예, 부모된 여러분들이 좋아야 됩니다. 먼저는 부모입니다. 가정의 구성원 가운데 부모가 좋아야 돼요. 좋은 부모 밑에서 성공적인 자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효자 가문에 효자나고 불효자 가문에 불효자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도 그대로 따라서 효도하고, 내가 부모에게 불효하면 내 자식도 똑같이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자녀 교육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돈을 들여 세상 교육은 얼마든지 시킬 수 있지만 신앙 교육은 믿음의 부모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먼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1독 해가지고 안 돼요. 10독, 20독, 30독 해가 하나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져야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 불렀듯이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말씀. 저는 우리 어머니 저를 안으시고 어릴 때부터 찬송 불렀던 그 찬송, 그리고 그 말씀, 나도 모르는데 어머니가 들려주던 그 말씀이 언뜻 생각이 나요. 이 말씀을 들려주셨구나.
그 제가 자라면서 이 말씀 자꾸 생각나요. 그러니까 내가 네 업고 다니면서 찬송 불렀잖아. 너 앉혀놓고 내가 이 말씀 늘 읽어줬잖아. 그렇게 말씀하세요. 잘 모르는 그런, 아니 요즘은 태아교육까지 시키잖아요. 태교육. 여러분들 아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의 그 손주를 가지고 있는 며느리가 있다면 또는 딸이 있다면은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계속 태중에 있을 때에도 찬송 부르고 하나님 말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라고 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자녀들에게 다 전달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녀들이요, 그 말씀이 내가 두려워서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유혹거리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 유혹거리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믿음 부모, 정말 좋은 부모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부모가 되어져야 됩니다. 모세나 사무엘은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자녀 교육에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그 일에 많이 매달리다 보니까 자녀 교육을 하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교회 일 중요합니다. 세상에 여러분들 사업이나 직장생활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녀 교육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교육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우리요, 자녀들 위해서 피땀 흘리며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심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 성질껏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머릿속에 있는 것, 그걸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징계를 하더라도 칭찬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 왕 보세요. 자녀들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잖아요. 다윗 왕도 너무 하는 일이 많아가지고 자녀 교육을 잘 못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세요. 만약에 자녀를 등한시하는 일이라면, 가정을 등한시하는 일이라면 너무 많은 일 하지 마세요. 좀 절제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좀 적게 벌면 어떻습니까? 좀 내가 유명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좀 유명해지지 맙시다. 좀 돈 좀 적게 봅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했는데 그만큼 자녀 교육이 어렵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자식이 상팔자라 해가지고 자식 없으면 좋겠네 이 말이 아니고 자녀 교육은 그만큼 어렵구나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훌륭한 부모 모델은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게 여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는요, 기독교 명가의 부모는 인내하는 부모여야 합니다. 어떤 부모요? 여러분들 정말 지금까지 자녀 양육하면서 많이 인내하셨습니까? 아마 인내 많이 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도 종종 해봤을 겁니다. 네 호적에서 파 뿌려야 되겠다. 니하고 내하고 막 영 끊자. 니 내 자식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경우들도 많아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병들었을 때에 효자 노릇 못하는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부모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요. 말은 그렇게 해도 여기에는 자녀를 향한 사랑의 덩어리가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의 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오랜 세월 인내하면서 딸이 고침을 받을 거라는 희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한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게 있습니까? 그냥 병도 아니고 귀신 들린 병이에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요. 아이는 귀신 들려가지고 헛소리 하지요. 막 딴짓하고 있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변하지 않은 그 사랑이 인내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훌륭하게 될 거야. 우리 딸 훌륭하게 될 거야. 우리 아들 건강해질 거야. 우리 딸 건강해질 거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모잖아요. 남들이 내 자녀를 무시하고, 남들이 내 자녀를 멸시하고, 남들이 내 자녀에 대해 무슨 말을 해도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독교 명가의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본문 26절에 솔로몬의 여인이 예수님께 간구하는데, 간구는 보통의 기도가 아닙니다. 보통 그냥 나와서 그냥 새벽 기도 나와서 그냥 뭐 하나님 뭐 정상적으로 하던 그런 기도, 그게 아니에요. 밤을 새워가면서 예수님께 매달리는 기도, 절규하는 기도, 이것이 간구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의 여인의 매달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의 절규하는 기도가 자녀를 살렸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간섭하고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모는 자녀를 간섭도 통제도 하지 않고 자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나 간섭받기 싫어, 통제받기 싫어, 나 자유대로 하겠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가면 부모님이 나를 좀 간섭해주고 나를 통제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느 아들이요, 손버릇이 나빠가지고 가서 뭐 조그만씩 하나씩 학교에서 연필 하나 훔쳐오고 하는데, 아이고 잘했다. 그래서 또 지우개 훔쳐오는데, 아이 잘했다, 공책 훔쳐. 그래 뭐 또 뭐 그러다 보니까 크면서 조금씩 뭐 이것도 훔치고 저것도 훔치고, 자꾸 가게에 가서 뭐 물건 훔치고 자꾸 훔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면회가 왔습니다. 어머니 손 좀 보십시다. 그 손을 만지다가 그 손을 꽉 꿰물었어요. 어머니가 야야, 왜 그래?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어머니 그 손으로 내가 잘못할 때 때려주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면 내가 이 자리에 없을 것이다. 내가 이렇게 여기에 온 것은 어머니가 이거 해도 잘했다, 저거 해도 잘했다, 그러는 바람에 내가 여기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은 부모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간섭해야 된다, 통제해야 된다, 자유를 맡겨야 된다. 그러나 여러분들, 유능한 부모는 자녀를 인격체로 생각하고 양육하면서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때로는 간섭도 하고 통제도 해야 됩니다. 때로는 자율에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부모가 돼야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양육하는데 절제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내 기도가 내 자녀를 지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를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순간인가 자녀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가가지고 이 나쁜 곳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막 마음이 이상해지고, 그래서 이 자리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눈물 펑펑 흘리면서 울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너 왜 눈이 그렇게 해? 제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 자리에 있었는데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고, 그래서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아이 그 시간에 있을 때 부모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는 자녀들 계속 따라다니면서 간섭도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 한다고 되지도 않습니다.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통제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어떻게 같이 따라다니요 24시간을.
그런데 기도는 어디든지 갑니다. 부모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녀는 결단코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매달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절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명가의 부모는 희생하는 부모입니다. 솔로몬에게 여인의 모습을 다시 봅시다. 솔로몬에게 여인이 예수님께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면서 거절하셨습니다. 거절하셨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솔로몬에게 여인이 개 취급을 받은 겁니다. 내가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래서 너는 이방 여인이잖아.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 얘는 그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거든요. 그렇게 한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 예수님의 인격이 희한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개 취급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을 떠보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의 여인이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딸 때문에 아픈 딸을 생각하면 그 수치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어머니의 인내와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희생이 딸을 고쳤습니다.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희생입니다. 다시 말하면 희생 없는 사랑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근데 희생 안 하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거는 가짜라는 말이에요.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희생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희생 없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 자존심도 희생하고요. 때로는 물질도 희생하고 수치당하는 것도 그것도 견뎌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진나라 때 환원이란 사람이 어미 원숭이가 품에 안고 있던 새끼를 억지로 떼내서 그냥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 안 있어서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며 죽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죽은 어미 원숭이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마디마디 끊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식을 향한 어버이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어야 합니다. 자녀 때문이라면 수치도 견뎌내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된 식도 여러분,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 때문이라면 수치도 견뎌내고 희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가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기독교 명가가 되려면 자녀가 좋아야 됩니다. 자녀들 저 가쪽에 대부분 앉아 있네요. 자녀가 좋아야 돼요. 기독교는 효도의 종교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공사를 역임했던 센저라는 사람은 회고록에서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의 노년을 위해 조선 땅에 다시 태어나고 싶다. 왜? 그 당시 한국은 동방예의지국이라 해서 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상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효부에게 상을 주잖아, 그죠? 근데 그 효자에게 상을 주는데 어떤 효자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버지가 이제는 막 치매가 자꾸 드니까 생각이 자꾸 야야 소를 저 매놓으면 큰일 난다. 누가 도둑질을 한다. 그러니까 지붕 위에 올려놓거라. 그 당시에 지붕은 어떤 지붕입니까? 초가 지붕이에요. 올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그 계단을 바깥 계단을 통해서 억지로 올리려 하면 올릴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다리 놓고 올라가야 되는 초가지고입니다. 그 어떤 아들이 야야 올라가자. 어이 올라가자. 올라갑니까? 한 발짝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지금 너를 저 지붕에 올리라고 하지 않느냐. 말씀에 순종해라. 올라가자.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던 사람이 보고 임금에게 그 소식까지 다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최초의 의료 선교사 알렌이라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알렌의 기록에서도 조선은 늙음과 죽음이 두렵지 않는 노인의 천국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창기 때입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 얼마나 애썼으랴. 그 은혜는 하늘과 같이 다함이 없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효는 100가지 행동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대로 되었던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여러분들 10계명에도 하나님께 효자되는 계명이 있습니다. 효자는 순종하는 자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10계명은 부모님께 효자되는 계명도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효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오미가 있습니다. 나오미는 유산도 없고 후사도 기대할 것이 없는 가난한 시어머니였어요. 자 재산 다 끌어모아 가지고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그거 다 없애버렸지요. 남편 죽었지요.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며느리 둘만 남았지. 너희 조상이 있는 땅으로 가라. 나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갈 거다. 그러니까 그 중에 며느리 하나 룻이 어머니를 따라 놨습니다. 기어이 따라 놨습니다. 어머니를 존경하고 어머니께 순종하는 며느리였습니다. 그가 따라가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겁니다. 이제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살 겁니다. 하나님 섬기면서 살 겁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룻을 사용하셔서 룻의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태어나고요. 그 후손으로 쭉 내려가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후손들은요. 이렇게 훌륭한 기독교의 명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들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학대학원 입시에서 어느 학생을 교수님이 면접을 했습니다. 자네는 누구를 존경하는가? 부모님을 존경합니다. 무엇을 하시고 있는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니시는가? 예. 교회 직분은 무엇인가? 집사입니다. 더 물을 필요도 없이 합격시켰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된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천국 가셨고 저희 장인 장모님도 천국 가시고 그래서 저는 또 이렇게 명절 되고 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지금도 부모님 모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계시지요. 우리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아직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여러분들 계실 겁니다. 자녀된 여러분들 위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하나님의 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효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효자 되세요. 탁 집사님. 목사님 또 저런 말씀하셔가지고 저인데 그래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잘하고 계세요. 예. 근데 하고 나니까 그게 좋은데 처음에는 부모님이 저랬는데
내가 이 할 수 있는 그게 어떤 때는요, 이게 들어갈 틈을 안 줘요. 내가 효도하고 싶은데도 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어느 틈이라도 있습니다.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고 여러분의 후손이 잘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좋은 부모 되고 자녀는 좋은 자녀가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기독교 명가를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맡기신 부모입니다. 자녀가 뛰어나지 못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겠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 주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매달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위해 절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녀 때문에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도 견뎌내고 희생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부모를 모신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효자가 되겠습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효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기독교 명가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반드시 기독교의 명가를 이루고야만은 우리 원래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런 가정